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방금 찬양의 내용에 온갖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형제님께서 이렇게 가사만 보고 찬양을 참 드리시기 위해서는 아마도 피나는 노력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목에서 피 안 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가사만 보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본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합당한 찬양이 드려져서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앞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맨 처음에 드십니까? 사랑.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떠오르는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어떤 핑크빛 색깔? 이런 색깔을 혹시 떠오르신다면 흔히 남녀간의 어떤 사랑,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 이렇게 지금 옆에 계시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느끼셨던 그런 사랑, 또 그런 사랑이 있겠죠. 또 다른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사랑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들 여기 남녀 간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셨겠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 끝이 온 것 같고 나에게는 내일이 없을 것 같고 오늘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 적막하고 막막하고 캄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상실감과 절망감과 암울한 그런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의 어떤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면 이런 상실감과 이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다가 우울증을 겪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러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큰애 지민이는 저희 처갓집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솜이와 도연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정이 이렇게 장인 장모님은 지민이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나머지 둘에게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쏠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솜이와 우리 도연이 같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얘네들이 제 아버지를 막 찾거나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막 안기고, 또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도영이 집에 언제 올 거예요? 막 물어보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찾지도 않고 이제 좀 컸다고 찾지도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의외로 반대로 서운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마음에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반대로 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서도 지민이를 아주 사랑으로 많이 키워주셨어요. 첫 손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녀석이, 지민이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할머니 엄청 좋아하는데 잠깐 다른 일에 팔려서 그걸 못하게 되면 또 되게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참 애정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도 그 애정을 똑같이 표현해 주기를 참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 말고 또 다른 단짝이랑 또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좀 살짝 질투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은 사랑에 대해서 느껴지는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실까요? 질투하실까요? 네, 하나님 질투의 화신입니다. 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맞으라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남자를 이렇게 자꾸 밝히고 다른 여러 남자들을 좋아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과 지시를 호세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음란한 자식들까지 낳으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한 이유가 2절 끝자락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민족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애굽의 지배하에 있을 때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끌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음란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아내를 이스라엘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말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가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어요. 다시 데리고 와서 합니다. 또 떠납니다.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모두 애정을 쏟아 부어주셨지만 그때마다 또 잊을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을만 하면 우상을 섬기고 언제 하나님이 있었냐, 우리 이 박한 식물 이게 뭐냐, 여러가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뜻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계속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아내가 계속 음행을 범하면서 나를 떠났던 내가 다시금 끄집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 끄집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 이런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기를 원하셨고 이런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아내인 고멜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보통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트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난 너희들을 내가 흩어버리겠다, 멸망해버리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요, 고멜이 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는데 여기서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앞에 로는 영어로 노를 의미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뒤에 루하마는 루하마라는 뜻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로가 붙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나를 떠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볼까요? 셋째가 또 태어납니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죠? 로는 아니란 뜻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라는 뜻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실 때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처럼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내가 심판을 하겠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함께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흩어버리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모이게 하겠다고 했으며, 돌아오게 되면 다시 자손이 많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내가 그들을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고 회복시키시리라 하고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떠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온 땅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명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상의 법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기 전에 오늘 한 형제님께서 예배 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특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죄가 없어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사람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고 그런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죄들을 간과하셨다고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간과하셨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보아 대강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보아서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대강 넘기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의 죄를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아시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계시록에 보면 우리들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벌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반드시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처벌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죄인인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써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아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저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끊임없이 하나님을 놔두고 가늠했던, 호세아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끊임없이 가늠한 여인처럼 끊임없이 떠나버렸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은혜이요, 이것이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값없이 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종교들과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복음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선을 계속 쌓아서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곳에 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낭떠러지에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딱 잡아줍니다. 손을.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빠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잡으면 한쪽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건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한쪽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교는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그 손을 힘이 빠져서 놓더라도 저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아주 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선천적으로 맹인인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사람을 고치시는 어떤 표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복음서의 기록 중에서 유일하게 선천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주변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실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어떨 때 고쳐주셨습니까? 보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서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제가 보기 원합니다. 제 눈을 제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그냥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딱 맹인인 사람을 그냥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아니,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냐고 여쭤봤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봐볼까요?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딱 보시고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땅에 침을 딱 뱉으시고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에다 딱 그 진흙을 발라줬습니다. 맹인이잖아요?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그러면 얼마나 이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나오니까 맹인인데, 저 사람이 맹인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겠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맹인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맹인이 양쪽에 이 진흙을 잔뜩 바르고 여기를 찾아가는 거, 실로암 목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딘지 알겠죠, 맹인은. 그 동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맹인이 이렇게 진흙을 딱 바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더니 드디어 실속을 했구나.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쭉 34절까지 보시면요, 여기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됐고 내가 보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17절에 보면 또 물어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또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했더니 그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의 부모에게 또 찾아갑니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갔으니까 동네 사람들의 말도 안 믿었고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도 안 믿었고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또 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맹인의 부모에게 또 찾아갑니다.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고요. 내 아들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이제 컸으니까 아들이 자기 일을 되어진 일을 자기가 말할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맹인한테 다시 가서 또 물어봅니다. 참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눈을 떴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말하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걸 난 부모가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맹인이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내 눈을 떠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내가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뜰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라고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맹인을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가셔서 눈을 띄워주셨고 다시금 눈뜬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눈을 뜬 자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인자를 보았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뜬 자에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저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죄악과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고쳐주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맹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내가 건져주겠다. 믿으면 오직 이 믿음으로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앞선 형제님들의 또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맹인이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나다 라고 했을 때 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절했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조물들로부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횟수를 세보니까 한 5번 정도까지를 계속 아니 맹인이 눈을 떴다니까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아니 제가 저 눈 보세요. 저 눈 떴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저 사람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근데 눈을 떴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찾아가서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금 또 그 맹인에게 또 찾아갑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든 죄를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 다 사해 줬다, 다 해결해 버렸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지는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걸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듣습니다.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납죽 절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소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자마자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믿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론적으로 많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내가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면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제 모든 죄를 사해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저희에게 확신하여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개인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맹인처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의심하고 믿지 않고 계속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라도 그들을 계속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셔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